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유혹과 도전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영육 안에 강건함을 다하시고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힘든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응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쳐있고 또 낙심하고 있는 그 심령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서로 격려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삶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평과 공정이 바르게 시행됨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이후에 다시 한번 천천히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았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했을 때 마음을 낮추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을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완전한 시기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불완전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와 형통의 날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보다 고난과 어려움의 날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70일의 환상 이후에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다니엘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12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은요, 그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환상을 받기 전에 상황,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환상에 대한 도입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이 3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요 번갯빛이 나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천상적인 하늘로부터 왔다, 천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모습은 다니엘로 하여금 큰 경외함을 일으키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사자의 모습을 보았던 다니엘은요, 몸에 모든 힘이 다 빠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경외감에 사로잡힌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계속 다니엘이 그가 잠들었다, 힘이 빠졌다, 호흡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반복된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왜 그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중하고 또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크고 놀라운 위엄으로 인해서 모든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력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육이 온전한 상태에서, 그리고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을 격려하고 또 기운을 북돋우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해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요,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이 늦게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겸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죠? 다니엘에게 이렇게 오게 되었지만, 그렇죠? 하지만 21일, 약 3주가 지난 이후에 이렇게 다니엘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던 그 첫날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3주가 지난 이후에 다니엘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자를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로 인해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가엘이 도착해서 그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참 와닿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는요, 고레스 왕 제3년 첫째 달 24일이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첫째 달 14일이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은 그 고레스 왕 제3년 첫째 달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고, 식음을, 쉽게 이야기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축제의 기간에 다니엘은 함께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9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령의 다니엘이 슬픔과 깊은 고뇌 가운데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성전 재건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기둥들을 세우는 그 시점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어지면 자신들에게 큰 피해와 손해가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고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들도 그 옆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죠. 그럼 그렇게 해서 결국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요직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무리, 소수의 무리의 작은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에 의한 아주 체계적인 방해였죠.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이 바벨론 제국의 요직에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힘만으로,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나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붙들 수 있었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을 겸비하고 결단하여서 이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와 모함에 의한 성전 재건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는 이 사건에는요,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대적들과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에게 역사하여서 그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또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악한 영들이 사람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이용하고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단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요, 그렇게 대적들과 페르시아의 권력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13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4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권력자, 황제와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막았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누가 역사했다고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악한 영들의 저항이 너무나 거셌던 것이죠.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그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그 전쟁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셨고 그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잠시 그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전쟁이 몇 년간 계속되었다고요? 16년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그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전쟁은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까지 그 전쟁은 계속되어졌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미가엘의 도움으로 잠시 그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다니엘 너에게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큰 전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그런 사장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나면 다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미가엘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입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세상의 정부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통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 또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 군주가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헬라 군주가 등장했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요, 이 전쟁은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르기안 시대에 이스라엘 대적했던 그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정부나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하고 가벼운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보고 겪는 치열한 그런 실제적인 삶의 전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다 보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보다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그냥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치열하지 않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생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치열한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삶은요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적인 삶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면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그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죠. 그럼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치열한 실제적 전투를 치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생존의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듯이 이 여호수아도 실제로 이 아말렉과 실제적인 전투를, 위험하고도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그들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좋은가, 그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우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다르게 표현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전쟁이 승리하고, 그가 기도하기를 쉬면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럼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함께 그 기도에 동참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17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다름이 아닌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영들의 도전과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 마귀와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러한 도전과 유혹과 공격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타락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때로는 악한 영들의 통제를 받는 정부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은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력합니다. 영적 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수많은 무기와 방법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물론 기도할 때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영적 전쟁이 없는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이 나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일들이 제 삶에는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악한 영들이 공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잠을 자는 곰 앞에서, 그죠?
안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것이죠. 로박한 영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잠들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가서 깨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혹시나 그죠? 자신의 잘못된 공격으로 인해서 그 영성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면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자신의 삶에 악한 영들의 도전과 미혹과 유혹이 없는, 여러분 그런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삶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이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기도의 무릎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도전을 받을 때 다니엘은 그 상황을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90세가 다 돼가는 그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정부와 위정자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에 쫓기고 눈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직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신과 또 조국 교회가 처한 위기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상황들을 이겨내는 우리와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찬양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겁니다. 우리가 그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도 이후에 그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원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